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은혜로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귓전에만 맴도는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확신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말씀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튜브로 또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침판과 같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본분을 알고 행하라, 본분을 알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흉내냈든지 아니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행하든지 바닷가 모래 위에서 글자를 씁니다. 연인들이 돌멩이나 작은 막대기를 찾아서 그 글자를 씁니다. 자기 이름을 쓰기도 하고 사랑해라는 말 혹은 I love you 라는 그런 말들을 씁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나지 않아서 파도가 싹 밀려와서 그 글자들을 싹 지워버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유사합니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속삭였지만 한순간에 그것이 사라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주 가끔은 그 사랑이 계속되어지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속삭였지만 어느 순간에 싸늘하게 냉정하게 돌아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인데 스토커가 돼가지고 집착을 하고, 아니면 최근에 뉴스에 회자된 것처럼 심장이 파열되고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패서 자기 아내를 죽이는 그러한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행하는 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불안과 낙심은 사라지고 열정과 평안은 생기지만 사랑이 없으면 때로는 증오와 미움, 때로는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그 무엇이 한순간 사라지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그렇습니다. 집안에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살림살이, 옷, 귀중품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져 버립니다. 가끔은 국가 보물도 불타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건을 했지만 원래의 보물은 아닙니다. 가끔은 홍수가 나서 모든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 지진과 쓰나미가 나와서 한순간에 목숨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으로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한숨과 탄식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보다도 더한 경우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 기회도 이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사랑도 나눌 수 없고, 식사도 함께 할 수 없고, 더 이상 보고 듣고 갖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다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이 끝날 때까지 왜 그 무엇을 했는가? 왜 그것을 해야만 하는가? 를 먼저 확정하고 목숨이 끝날 때를 맞이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특별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무언가를 봅니다. 무언가를 듣습니다. 무언가를 연구하고 생각합니다. 또 무언가를 알려고 합니다. 또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이러저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겠다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의 논조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욕구들은 채울 수 없다. 그러기에 모든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한 수고를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5번이나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마라. 유익하지 않은 것 욕구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이 일생을 낭비하지 마라.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연구하는 것, 갖고자 하는 것을 갖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본질이며 수단이며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범위지 반드시 꼭 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되어지면 그 삶은 헛되다는 이야기. 상대적인 것, 수단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사는 주택이 화려하고 좋아도 주택이 사람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은 상대적이고 비본질이고 사람이 본질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값비싸고 좋아도 사람 목숨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본질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존중되어져야 그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무익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본질을 모르는 사람을 일컬어서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개념 있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대적인 것, 일시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연구한 것과 상대적인 것을 갖다가 뒤바꿔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사라져갈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삶의 행태입니다. 이 본질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삶에 우리가 각자 적용하면 그것을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애의 본질을 삶으로 적용하면 본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본분을 알아야 되고 그 본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분을 모르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출세를 해도 바람에 나는 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비본질은 상대적인 것이요 본질은 절대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분의 무지나 무시는 비극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의 행태는 채울 수 없는 욕구에 사로잡혀서 시간과 힘과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분은 무엇입니까?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방법과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태도를 갖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본분에 합당한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믿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기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본분에 합당한 존재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배려하셨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도 영육간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랑하는 것이 존재의 방법인 겁니다. 세 번째로 본분에 합당한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본분에 합당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해서 영광 돌리기 위한 시간들입니다. 본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그냥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본분에 합당한 삶과 합당하지 않는 삶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분을 알아야 되고 본분에 합당해야 됩니다. 교회당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으로 본분에 합당한 것의 전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분에 대한 이해와 확립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본 후에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초상집에 가서 그 마음의 유심, 마음의 두라 7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죽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살려고 하면은 나는 항상 죽는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죽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충실해야 되는가? 그것은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은 존재의 이유, 존재의 방법,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게 없어요.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삶을 욕구 충족에 충실하다가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욕구 충족이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욕구 충족에만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비본질적인 것, 본분과 상관이 없는 사소한 것에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하고 가련한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구에 본능에 휘둘리다가 죽을 때 돼서 죽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본분을 알아야 되고 그 본분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생애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신 일생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인생을 마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분을 알고 본분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질 때 스스로도 그렇게 격려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나는 참 잘 살았다.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쓸데없이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었는가 라고 하는 후회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지난날 육체의 욕구에만 연연해서 민감해서 우선해서 살았다면 지난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오늘로부터는 주님이 오라 부르실 그때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본분이 존중되고 본분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잘 사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잘 산다는 것과 잘못 산다는 것,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을 나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분을 알고 행하는 것과 본분을 무시하고 모르는 것. 그 차이입니다. 따라서 출생의 환경 조건, 가문의 여건, 스펙의 화려함, 외모의 출중함에 의해서 혹은 재능의 특출함에 의해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뉘게 합니까? 본분이 그 삶을 나뉘게 합니다.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전체를 살펴보면 본분에 충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서는 더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분을 충실을 해야 되는데 본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12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11장에 마음이 기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이 본분을 대신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 원하는 것 무엇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것은 육체의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분이 아닌 쾌락 위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보는 것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본분을 방해하는 1차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스스로의 마음과 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을 때 그 부인이 뭐냐 그랬더니 마음속에 욕심,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그것을 부인해야 돼요. 구약에서 보면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찢으라고 한 것도 자꾸 내 마음은 본분보다는 본분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상대적인 것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니까 그것을 기경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되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욕망을 방치하면 본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인해야 됩니다. 어제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어제 부인한 것이고 오늘 다시 또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야만이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관계, 거래관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악한 정욕이 마음에 자리 잡게 하면은 화단의 잡초가 자리를 잡아서 번식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쁜 화단의 꽃들을 다 잠식해버려요. 이처럼 마음과 눈이 자신을 이끌어 가도록 하면 본분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헛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마음과 눈이 이끌어가면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게 된다. 사람이 근심은 왜 합니까? 본분에 충실하지 못할 때 생기는 내적인 곤고입니다. 문제입니다. 마음과 눈이 이끌어가면 본분이 아닌 악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마음과 눈이 이끌어가면 곤고한 날을 맞이하게 되고, 마음과 눈이 이끌어가는 자는 결국 아무 낙이 없게 된다. 아무리 쾌락을 추구해도 어느 한순간에 들어가면 그것도 진부한 아무 낙이 없는 것들로 돌변해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눈에 의한 삶에는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은 없고 나쁜 것, 불행한 것들만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도서에는 마음이 37번이 언급되고 헛되다가 35번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젊은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잘못된 마음, 본분이 없는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헛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스스로의 마음과 눈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직 본분이 이끄는 삶,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본인이 이것저것을 다 해봤어요. 최고의 것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헛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본분을 알고 본분을 행하는 것이다. 그럼 본분이란 무엇이에요? 어렵고 난해한 것입니까? 또 그 본분을 다하면 어떤 문제나 잘못이나 불행이 생깁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본분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인생을 헛되게 하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벗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본분의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경외하고 두 번째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항상 하나님의 감찰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기에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본분의 자세는 모양이 아닙니다.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식이나 전통이나 순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첫 번째 본분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경외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혜와 목숨을 다하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총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적당히 의무적으로 체면적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적당히 절기를 지키고 또 모였다 패하고 순서를 통과하고
그러면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지혜와 성품을 다하지 아니할 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더 매맞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능욕, 고통, 근심, 파멸에 하나님의 질투에 의한 진노와 징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분은 위장하는 위선이나 포장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 본분은 무엇입니까?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계명이죠, 계명. 광의적 의미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어린아이처럼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가르쳤다면 신약에 와서는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까닭없이 미워하고 부당하게 원수가 돼서 돌아가는 사람들, 떠난 사람들 말고 미처 몰라가지고 사는 사람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본분이란 무엇이에요? 매우 쉽습니다.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가족이라는 대상도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성원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이웃이고 지인들이고 친척들이고. 이러한 본분에서부터 벗어나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인기 명예를 사랑하기 때문에 헛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어떤 소유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처럼 본분에 대한 무지나 무시, 그것의 이탈은 스스로를 불행에 던져놓는 미련한 선택이요 태도입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채로 때려 죽이는 그러한 잔인함이 나오거나 만족과 감사를 모르면 다 불행한 겁니다. 이처럼 본분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본분이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생의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랑 여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게 본분이니까, 사랑이 본분이니까. 일생을 잘 살기를 원한다면 전도서를 주의 깊게 읽으면 잘못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전도서를 꼭 읽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그들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라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그 임재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평안할 수가 없고 안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안으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밖으로는 안전과 건강이 있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솔로몬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비본질적인 것, 본분이 아닌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제발. 그리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너희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 명령이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결혼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이지,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고 사업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이러저러한 것들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수단들입니다. 수단들이 합력해서 사랑을 위한 것, 좋은 결과, 아름다운 과정과 결과를 낳기 위한 것들입니다. 본분을 알고 본분에 충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